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4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시절부터 암송 구절로 유명했던 구절이었는데요. 당시에 한 조 전부가 이 암송 구절을 함께 외울 수 있었어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암송했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길어서 이 말씀 암송하는데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도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마음에 새기곤 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들춰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사실,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고는 입으로 그 몸을 가리웠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의 이 부끄러운 생각과 뜻을, 내 이 자신을 가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 눈에 자연스럽게 그 밑에 구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제게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2절 13절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인생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4절과 16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저로 하여금 죄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드러난 나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듯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는 인도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 그래, 내게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지. 이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겠구나. 은혜의 보좌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든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 살자. 어떻게든 그분께 붙어 있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기쁜 소식이었고요. 은혜였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이 26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쭉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이 시인이 의로운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궈 보십시오. 시인의 이런 말들이 시인 자신의 어떤 의로운 그런 삶,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자신의 온전함을 의지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인은 자신의 어떤 온전함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여러분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그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온전한 도덕적 행실을 앞세워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11절에서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해달라는 그 요청을 의미해요. 시인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통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 길을 따라 신실히 걸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시인은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여 그러므로 사실 그가 자신의 온전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다 다듬으신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저의 이 모든 삶이 주님께서 만드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인생을 주님 그럼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다루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작품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죄인과 같이 하나님 다루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로 우리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요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든든하다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평지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공평한 정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니까 지금 제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신 이 작품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죄인과 함께 다루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이 인생을 주님 죄인과 같이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하늘에 계시는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이 주님의 한결같고 지극하신 사랑을 주목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계속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다듬으시면서 만들어 와 주셨잖아요.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작품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다.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며 이 시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다듬어진 인생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작품이 된 인생이구나. 그러니 죄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기준, 그 기준 붙잡고 사는 그 은혜, 이 은혜에 걸맞는 그 삶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기쁨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죄인을 그 어두운 삶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결심을 했고 또 그 결심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지요. 결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짐 그 인생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하셔서 죄의 자리를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이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 위에 거하여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